그러나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에 위대하게 될 자가 있다면 먼저 그가 너희들의 하인이 되게 하라. 왕국에서 첫째가 될 자가 너희의 사명활동자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건대 사람의 아들은 사명활동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명활동자로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그리고 나의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버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이 말씀을 들은 주는 말씀했다. 너희들이 이후로 나를 따라오려면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전심으로 헌신하는 값을 기꺼이 치러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부모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 자매들을 기꺼이 버려야만 한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금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육신을 입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려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만일 너희들이 값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겠다면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너희들이 길을 더 가기만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며 너희들이 심한 박해에 직면해야 될 것이고 짓누르는 실망감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가진 것들을 모두 바치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만일 너희가 가슴속으로 이미 너희 자신을 정복하였다면 사람의 아들이 우두머리 사제들과 사도 개인들에 의해 거부되고 조롱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손에 넘겨질 때 실제적인 외적 승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지금 내 제자가 되기 위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명예와 영광을 찾는다면 너희가 만일 세속적으로 마음먹고 있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것으로 맛을 낼 수 있겠느냐? 그러한 양념은 쓸모가 없어서 오직 쓰레기로 버려질 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는데 너희가 만일 준비된 잔을 나와 함께 기꺼이 마시지 않으려거든 집으로 돌아가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였지만 너희는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듣게 하라.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가르쳤지만 이제 너희에게 경고하려는 것은 육신적인 불확실한 것들을 믿지 말라는 것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련들과 시험에 대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방어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였다.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이간청을 들으시자 그의 신앙을 보시고 말씀했다. 내가 보게 될 것이니 내 길을 가라. 내 신앙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그는 즉시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삭개오는 의자 위에 서서 말했다. 여리고의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세리이며 죄인이지만 위대한 선생님께서 나의 집에 머무시려고 왔으며 그가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내일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아무에게나 그릇되게 강요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며 하느님 앞에서 의를 행하기를 배우고자 합니다. 삭개오가 말을 멈추자 예수가 말씀했다. 오늘 구원이 집에 임하였으며 너는 진실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주변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예수가 말씀했다. 내가 말한 것에 놀라지 말며 우리가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는 것을 내가 오랫동안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삭개오와 함께 그 밤에 항상 감탄하였다. 너희는 자선을 육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애심은 사랑함으로 포화를 이룬 혼에서 발산되는 우애심의 향기이다. 선은 항상 존경할 것을 강요하지만 은혜가 결여되면 애정을 쫓아낸다.
선은 인자할 때에만 일반적으로 매혹적이다. 선은 오직 매혹적일 때에만 효력이 있다. 예수는 사람을 정말로 납득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참된 동정심을 나타내시고 진정한 연민의 정을 보였다. 그러나 동정심에 빠지신 적은 드물었다. 그의 연민의 정은 무한한 반면 그의 동정심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었으며 건설적이었다. 고통을 잘 아심으로 해서 무관심하게 된 적이 없었으며 그들이 자기 연민에 더 빠져들지 않도록 하면서도 고통받는 혼들을 돌보실 수 있었다. 예수는 사람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사랑하였던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도우실 수 있었다. 예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현명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였으므로 교육 단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대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다. 그는 종종 도와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개인을 도와주는 것을 착수했다. 흥미를 북돋우는 이런 방법으로 인간의 보다 선한 본성들에게 호소하였다. 주는 자기 오가장 참으로 옳은 말이다. 어느 시대이든지 주를 따르는 자들은 지나가면서 섬기는 것. 일상적인 자기 의무를 부지런히 하면서 헌신적인 선을 행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8. 말하겠는데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백성들의 영적 지배권을 수여받으면 그는 사람들의 혼에 있는 그러한 왕국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그러한 인간 가슴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에 대한 나의 영적 지배권을 거부할지라도 나는 지금 나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영적 왕국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기 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 거부되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에는 받아들여지고 찬양될 것이다. 자 이제 이 비유에서 말하였을 때 그는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고 없는 자로부터는 그가 갖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때 사도들은 이 비유의 의미와 지난번의 달란트 비유의 의미의 차이점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예수는 그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오직 이 말들을 가슴속에 잘 생각해보고 각자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아라 고 말씀하실 뿐이었다. 여러 충고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 곁에 따라다니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고주의를 주었다. 예수는 사도 나누시면서 사내들인의 복수심에 목숨을 바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나사로는 이 훈계로 들어가고자 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있지 않으며 그것은 순전히 영적 문제라는 것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서 전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하였으나 이 노력은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가 평이하고 못하였다. 주는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모든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또한 수만 명의 유월절 방문객들에게 복음을 듣고 원한다면 평화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싶었다. 그리하여 적이 없었다. 예수의 권한은 자신 속에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영원한 최고위 속에 있었던 것이다. 예수는 바로 일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수는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의 힘과 권한으로서 가르치고 행한다고 반복하여 주장하였다. 이 유대 지도자가 하겠는데 만일 너희가 이 복음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제 머지않아 하느님의 왕국을 너희로부터 빼앗아서 복된 소식을 기꺼이 받고 영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돌에는 하나의 신비가 있으니 누구라도 그 위에 떨어지고 한편으로 그로써 그가 가루가 되었다 해도 그는 구원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라도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는 먼지로 가루가 될 것이고 그의 죄는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 그러고 나서 자신의 몸을 가리키시면서 계속하여 말씀하기를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나 또 말씀하였다. 베드로에게는 육신의 무력이나 쇠로 된 무기 위에 내 믿음을 머물게 하지 마라. 영원한 바위의 영적 기초 위에
너 자신을 세우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였다. 야고보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때문에 기가 꺾이지 않도록 해라. 신앙에 굳게 서라.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의 실체를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다. 요한에게는 너그러움을 갖도록 하고 너의 적들이라도 사랑하라. 아량을 베풀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너를 신뢰하였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였다. 나다니엘에게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흔들리지 말 것이며 왕국 대사로서의 임무에 진실되도록 하라. 고 말씀하였다. 빌립에게는 곧 다가올 일들 때문에 동요하지 마라.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헌신의 맹세를 충성되게 이루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였다. 마태에게는 너를 왕국에 들여보내 주신 그 자비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너에게 약속된 영원한 상급을 아무에게도 속아서 빼앗겨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세상 만물의 성향들을 잘 견뎌온 것처럼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라고 말씀하였다. 도마에게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제부터는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시작한 그 일을 내가 성취할 수 있다는 것과 나의 모든 신실한 대사들이 결국에는 왕국 너머에서 나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였다. 알페오 쌍둥이들에게는 너희가 납득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 가슴 속에 있는 감동에 충실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나 또는 태도가 변화하는 대중들을 의지하지 마라. 형제들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시몬 제일롯대에게는 시몬아, 내가 실망으로 짓밟혀질지도 모르지만 내 영은 내게 닥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일어날 것이다. 내게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내 영이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영의 참된 실체를 추구하고 비실제이며 물질적 그림자에 유혹되는 것을 그만두라. 라고 말해서 대답하였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들이 창조체와 창조주 사이,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대한 본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를 범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현명한 부모들이 갖는 동정심을 너희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능적이고 애정 깊은 부모들이 보통의 정상적인 자녀에게 용서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결코 있어야 할 것인지는 참으로 의심스럽다. 사랑의 태도가 동반된 납득하는 관계는 부모에 의한 용서로 자녀가 하는 회개를 나중에 다시 조절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모든 저들 불화를 실질적으로 막아준다. 아버지의 일부분이 자녀 속에 살아있다. 그 아버지는 자녀 부모의 관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납득함에 있어서 우선권과 우위성을 가진다. 부모는 보다 진보된 어버이의 성숙성, 나이 많은 부모의 원숙한 체험에 비추어 자녀의 미성숙함을 볼 수 있다. 이 땅의 자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관하여 신성한 부모는 무한하고 신성한 동정심을 가지며 납득함이 깊으시다. 신성한 용서는 필연적인 것이며 그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납득, 자녀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그의 완전한 지식 속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양도될 수 없다. 신성한 공의는 영원히 공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납득하는 자비를 포함한다. 현명한 사람은 동료들의 내적인 충동을 납득할 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형제들을 사랑할 때는 너희는 이미 그들을 용서한 것이다. 사람의 본성을 납득하고 그리고 뚜렷한 그릇된 일을 용서하는 이러한 수용 능력은 하느님을 닮는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현명한 부모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납득하고 사랑하는 방법이며 서로 일시적인 오해가 너희를 뚜렷하게 갈라놓았을 때라도 그들을 언제까지나 용서하는 길이다. 자녀 아버지 관계의 깊이를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아직도 미성숙한 자녀는
아버지의 충분한 승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죄책감을 자주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참된 아버지는 결코 그러한 분리를 의식하지 못한다. 죄는 창조체의 의식에서의 하나의 체험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의식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 동료를 용서하려는 기꺼운 마음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무능력함은 너희의 미숙함을 가늠하고 그리고 어른다운 동정심, 납득 그리고 사랑을 달성하는 데 대한 너희의 실패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너희 자녀와 너희 동료들의 참된 소망과 내적 본성을 알지 못하는 너희의 무지함에 정비대하여 너희는 그만큼 원한을 품고 그리고 안갚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란 생명에 신성하고 내적인 충동이 밖으로 나와 일하는 것이다. 그것은 납득함의 기초를 두며 이기심이 없는 봉사로서 양육되고 지혜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2. 유대 통치자들의 바로 이것입니다. 시저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저희가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아야 합니까? 예수는 그들의 위선과 잔꾀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했다. 너희들은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고자 하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그 돈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대답하겠다.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건네주자 그것을 살펴보시고서 말씀하기를 이 동전 뒤에 있는 그림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시저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는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라. 라고 대답하였다. 그가 이렇게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갈 수 있지만 다가오는 세상을 달성하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의로움의 부활을 거치면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와 같으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들 부활된 사람들은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진보 과정 안으로 부활한 빛의 자녀들이다. 너희 아버지 모세도 불타는 가시덤불을 체험함으로써 이것을 깨달았으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하여 모세와 마찬가지로 나도 나의 아버지는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느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너희 모두는 그 안에서 살고 자식을 낳으며 너희의 필사자 실제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주는 자신의 대답 속에서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필사 창조체들이 생존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하였지만 인간의 몸체가 그대로 살아난다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듯한 말씀은 하지 않았다. 예수가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은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사도 개인들은 예수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주여, 저는 율법사입니다. 큰 계명에 대하여 당신의 견해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수는 대답했다. 계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큰 것이되 그 계명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은 우리의 하느님이시요 주님 중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가슴과 혼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너의 하느님을 사랑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되는 것이요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와 같은 것이며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으며 이 두 계명들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가 유대 종교의 가장 높은 개념에 입각하여 대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인 군중들 앞에서 지혜롭게 대답하였다는 것을 그 율법사가 알아차리고 주의 답변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주여,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정말로 잘 대답하였으며 모든 가슴과 뜻과 힘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는 큰 계명이며 이 큰 계명이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에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 율법사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들으신 예수는 그를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였다. 나의 친구여, 내가 하느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예수가 율법사에게 왕국에서 멀지 않다 고 한 말씀은 사실이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날 밤 그가 겟세마네 근처에 있는 주의 야영지에 갔으며 왕국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였고 요시아에게 세례를 받은 후 아브너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두세 무리의 는 말씀했다. 나의 아버지는 사람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랑스러운 호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내가 처음 만난 그들은 나를 거부하였다. 정말로 너희들 대부분은 스스로 나의 복음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나를 거부하려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여 나를 보내신 그를 거부하려고 한다. 나는 이 민족을 구원할 복음을 아무 대가 없이 선포하였으며 영 속에서 더욱 풍성한 기쁨과 해방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아들됨의 관계를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공포에 가득한 이 사람 아들들에게 많은 귀한 일들을 행하였다. 그러나 이사야가 주님, 누가 우리의 가르침들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주님은 계시되셨습니까? 라고 쓴 그의 글에서 이 민족에 대해 잘 말하였다. 나의 민족의 지도자들은 정말로 고의로 자신의 눈을 멀게 하여 보지 않으려고 하며 가슴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믿지도 않고 구원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치료하여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애를 썼다. 모두 것이 실패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며 너희들 중에 일부는 내가 전한 말을 정말로 믿어왔다. 지금 이 방 안에는 한때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던 사람들 또는 국가기관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 있지만 너희들 중에는 아직도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진리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 중에는 하느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나와 그토록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 옆에서 그토록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그들의 안전과 충성심을 염려하기 때문에 부득이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 방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거의 같은 숫자로 모여있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왕국의 관련사들에 관해 가르치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무리들이 되도록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 이 그리스인들은 말씀하였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를 믿는 자이다.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은 오직 사람의 아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도 보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며 나의 가르침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이방인들이 만일 내 말을 듣는다면 너희가 생명의 말씀들을 받게 될 것이며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진리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한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내 고향 사람들, 유대인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의 가르침들을 거절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려고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의 가르침을 받기를 거절한 그들에게는 때가 이르면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고 구원의 진리와 자비의 선물을 거절한 자들을 심판하라고 아버지가 임명하는 그들에 의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녀들에게 나타내도록 내게 지시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에게 신실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 모두는 꼭 기억해라. 그리고 세상에게 말하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지시한 이 말씀들은 신성한 진리에 영속하는 자비에 또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영화롭게 될 때가 이르렀음을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 둘 모두에게 선포한다.
곡식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만 있겠지만 만일 그것이 좋은 흙 속에서 죽으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도 잘 알 것이다. 이기적으로 자기 생명만을 사랑하는 자는 위험에 처하여 그것을 잃게 되겠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바치는 자는 땅에서 더욱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즐길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따른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도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또한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실된 하인들이 될 것이다. 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으며 내가 괴로운 심정이다. 나의 민족이 왕국을 단호히 거절하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빛으로 향하는 길을 물어보려고 오늘 이곳에 온 진리를 찾는 이들 이방인을 만나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렇지만 내 가슴은 나의 민족을 위하여 아프며 내 혼은 바로 내 앞에 놓인 것 때문에 몹시 산란하다. 내게 일어나려는 일을 미리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느냐? 아버지에게 끔찍한 때에서 구해달라고 말해야 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이때까지 있었다. 오히려 나는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것이며 너희도 이 말에 나와 함께 하기를 기도할 것이다.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을 때 세례 이전의 시절 그의 내주하는 개인성 구현된 조절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가 알아차리면서 멈춤에 따라 이제 아버지를 대표하는 이 막강한 영이 나사렛 예수께 말하였다. 너의 증여 안에서 여러 번 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으며 내가 한 번 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모여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지만 주가 말씀을 잠시 멈추신 것은 어떤 초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기 위한 것임을 그들도 잘 알 수 있었다. 그들 모두는 각자 그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천사가 그에게 말하고 있다. 고 말하였다. 그 후에 예수는 말씀을 계속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일어났다. 아버지께서 나를 환영하시고 또 너희를 위한 나의 임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너희가 바로 앞에 있을 맹렬한 시련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다.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는 우리들의 결합된 수고가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너희에게 확신시키고자 한다. 옛 질서는 스스로 심판에 이르고 있고 이 세상의 영주는 내가 물리쳤고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간 후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그 영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이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만일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들어올리면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내 아버지에 대한 동료관계 안으로 이끌 것이다. 너희들은 해방자가 이 땅에 언제까지나 거하리라고 믿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이며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잠시 동안만 함께 있을 것이며 생명의 빛이 이 어두운 세대 속에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님으로써 다가오는 어두움과 혼동이 너희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어두움 속에서 걷는 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빛 가운데로 걷기로 선택한다면 너희 모두는 정말로 자유롭게 된 하느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 모두는 나와 함께 성전으로 가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왕, 그리고 무지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내가 작별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들에게 전파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았고 신앙으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갔다. 이 가르침과 설교들에 관련하여 아버지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많이 하였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였다. 많은 병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었으나 병을 고치고 줄을 섰다. 빛과 어두움 사이, 생명과 죽음 사이, 진리와 실수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너희 대부분은 나의 가르침들을 기꺼이 믿었으며 하느님의 아들 관계를 인식하는 해방과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다. 또한 너희들은 이와 똑같은 하느님의 아들 관계를 모든 유대 나라, 심지어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제시하였던 나에 대하여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지금이라도 만일 눈이 먼 이들 선생과 위선적인 지도자들이 단지 그에게 돌아서서 그의 자비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이 민족이 하늘의 말씀을 받고 사람의 아들을 환영한다면 아직 늦은 것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는 이 민족들에게 오랫동안 자비로 대하였다.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우리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고 경고하였으며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늘이 보낸 이 선생들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의 완고한 우두머리 사제들과 고집스런 통치자들이 이와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한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사람의 아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는 한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향해 자비의 손을 뻗치고 계실 것이지만 너희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그 잔이 가득 차게 되면 그리고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자비를 일단 최종적으로 거절하게 되면 이 나라는 스스로의 조언으로 버려지겠고 급속히 지옥스런 종말에 이를 것이다. 이 민족은 하느님을 아는 종족의 영적 영광을 내비춰 보이고 세상의 빛이 그라고 부름받았으나 너희는 신성한 특권의 성취에서 너무나 벗어나서 너희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에 주는 하느님의 선물, 땅에 있는 그의 모든 창조체에 대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는 것을 마침내 거절할 지경에서 저희가 바야흐로 모든 시대에서의 최극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계시를 일단 거부하고 나면 하늘의 왕국은 다른 민족들,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을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졌던 영원한 진리의 기수와 신성한 율법의 보호 관리자로서의 너희 위치를 잃어버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앞으로 나아와 회개하도록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진실한 신앙으로 온 가슴을 다하여 하느님을 찾아 하늘의 왕국의 구원과 안전을 성취하려는 너희의 노력을 보이도록 하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한다. 나의 아버지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일해오셨으며 내가 이곳에 내려와 너희와 함께 살면서 그 길을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왕국 복음을 믿었지만 첫 번째로 앞에 나아와 하늘의 빛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하느님의 진리의 계시, 하느님이 사람 속에 나타내시고 사람이 하느님께로 올라간다는 를 믿기를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다. 너희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이 오늘 오후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구원의 로의 초청과 함께 그리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들로서 하늘 왕국으로 결합하라고 독려하면서 울려 퍼지는 그들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곧 듣게 될 것이다. 나는 왕국 복음을 믿는 자들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 옆에 있는 사자들에게도 내가 이스라엘과 그 통치자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을 증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아버지의 자비가 어떻게 무시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리의 사자들이 어떻게 거부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충고하니 사람의 왕국들을 다스리실 지도자들께서 이 나라를 최종적으로 정복하고 이 통치자들의 지위를 무너뜨리기까지는 너희가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협조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에 너희들이 결합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평화와 관련된 모든 면에서
너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 그들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고 율법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잘 준수하되 그들의 악한 소행들은 본받지 말라. 이 통치자들의 다음과 자선을 베풀고 있다. 너희 통치자들을 존경하고 너희 선생들을 공경할지언정 영적 의미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왕국에서 형제들 위에 군림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나의 가르침을 꼭 기억하라. 만일 너희가 하느님 앞에서 칭찬받으리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너희는 틀림없이 낮아질 것이지만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분명히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너희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영광을 찾지 말고 하느님의 영광을 찾으라. 너희 자신의 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이성적으로 굴복시켜라. 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우두머리 사제들과 통치자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으며 나의 가르침들을 거절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증오심을 갖고 있지 않다. 너희 대부분이 은밀하게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며 나의 때가 오면 너희들이 왕국에 대한 너희 자신의 충성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랍비들은 하느님과 대화한다고 고백하고 나서 그 아버지를 세상에게 나타내려고 온 그를 거부하고 죽이려 하고 있으니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변명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인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들은 그들이 대단히 더 크냐? 그러한 위선과 거짓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느냐?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확실하게 들이면서 율법의 더 중한 문제들, 신앙, 자비, 그리고 심판, 을 무시하는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모든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전자의 것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후자의 것도 행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정말로 방탈과 난폭 그리고 속임수로 가득 차 있으니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다. 너희는 잔속을 먼저 깨끗이 거행하면서 너희들의 혼은 불법에 젖어 있고 사리로 가득 차 있다.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가라. 그리고 너희 죄를 드러내는 잔을 넘치도록 가득 채워라. 악의 자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지금도 너희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비와 용서를 베풀고자 한다. 나는 아직도 영원한 친교를 위한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있다. 나의 아버지는 너희에게 현명한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너희는 어떤 사람들은 박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였다. 그때 요한이 나타나 사람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을 전파하였지만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믿게 된 후에 그를 죽였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더욱 순결한 피를 흘리게 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다. 하늘에서 온 이사자들을 그들이 거부하고 박해하고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모든 세상에 대한 재판관이 이 민족에게 요구할 무시무시한 응징의 날이 임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처음 죽임을 당한 선지자로부터 지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스가랴 시절까지 이 모든 의로운 피에 대하여 너희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만일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을 계속 가면 이 책임은 아마도 바로 이 세대에게 요구될 것이다. 5. 선지자들이 말했다. 나의 복음을 믿기로 한 자들은 지금도 하느님의 왕국 안에서 안전하다. 하느님의 선물을 거절하기로 선택한 너희들에게 말하겠는데 성전에서 가르치는 나를 너희가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일은 끝났다. 보라, 내가 지금 나의 자녀들과 함께 가지만 너희 집은 황폐하게 남아있으리라. 그러고 나서 주는 한다. 아버지와 창조주 아들은
유대인을 사랑하기를 포기한 적이 결코 없으시다. 하느님은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며 구원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3. 예루살렘의 상태였으며 거대한 무리의 천상의 존재들이 이 땅의 중대한 사건 주변에서 모여서 그들이 사랑하는 주권자를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였지만 그들에게 명령하는 감독관들이 효과적으로 제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예수는 말했다. 이 민족이 그들의 불법의 잔을 가득 채웠을 때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이 도시에 공의가 속히 임하는 때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겠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려 한다.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너희를 떠난 후에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해방자인 것처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들을 들었을 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예루살렘의 멸망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근과 지진들 때문에 동요하지 말라. 너희가 시민 재판관들에게 넘겨지거나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나겠고 나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겠으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총독들과 통치자들 앞에 끌려갈 때 그것은 너희 신앙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며 왕국 복음에 대해 너희가 확고부동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재판관들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마라. 너희 적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순간에 영이 너희에게 가르쳐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고난의 시절에는 너희 친척들조차도 사람의 아들을 거절하였던 그들의 지배 아래에서 너희를 감옥에 넘겨주어 죽게 할 것이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얼마 동안 미움을 받겠지만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의 영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인내하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적들을 무찌르고 결국에는 모든 나라들에게 선포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라. 예수는 잠시 멈추시고 떠나면 됩니까? 예수는 대답했다. 내가 떠난 후에 힘들고 쓰라린 박해의 때까지도 너희는 그 도시에 머물러라. 그런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너희가 늘 실수하는 것은 새로운 가르침을 옛날 것에 붙이려고 애쓰는 까닭이다. 나의 모든 가르침으로 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너희 자신의 이미 확립된 믿음으로 복음을 해석하려고 고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 주의 지림. 예수는 이 세상을 곧 떠날 계획을 가지시면서 하늘 왕국의 일을 더할 나위 없이 이루기 위하여 분명히 돌아오실 것이라고 청중들이 추측하도록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였다. 제자들에게 그가 하면서 예수가 말했다. 너는 왜 아직도 사람의 아들이 다윗의 보좌에 앉기를 바라고 유대인들의 현세적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느냐?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지나간 몇 년 동안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내려다보는 것들은 이제 종말에 이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이 권이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게 되는 시초가 될 것이다. 그 왕국이 온전히 실현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세상의 어둠의 영주가 되어버린 자를 이미 증여하였었고 그 다음에 아담, 그를 뒤따라 멜기세덱을 그리고 오늘날 사람의 아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그렇게 진리에 대한 확대된 계시와 증진된 정의의 실증과 함께 반드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아버지는 어둡고 악한 이 세상에도 자신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일을 계속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또한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힘과 권한을 내게 부여한 후에 너희의 번영을 추구하는 일과 나의 영을 보냄으로써 왕국의 관련사들을 안내하기를 계속할 것인데 영은 곧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은 물론이지만
내가 육신 속에서 살았고 하느님을 사람에게 나타냄과 동시에 사람을 하느님께로 인도하였던 이 세상으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임을 약속한다. 내가 속히 너희를 떠나야만 하며 아버지께서 나에게 위탁한 그 일을 다 이루어야 하지만 내가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니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동안에는 우주의 나의 진리의 영이 너희를 위로하고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육신 속의 나약한 나의 모습을 보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힘과 영으로 임할 것이다.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의 아들을 보지만 아버지에 의해 영화롭게 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날 사람의 아들은 오직 영의 눈으로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다시 나타나는 때는 낙원 천국 회의에서만 알려졌을 뿐이며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어쨌든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시대의 충만함이 무르익었을 때 아버지는 너희에게 또 다른 섭리 시대적 증거를 보내거나 아니면 그 시대를 판결하러 사람의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고난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듯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 말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지만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것에 관하여는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추측하여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한 시대의 완숙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때를 식별하기 위해 깨어있어야 할 것이다. 여름이 가까워지면 무화과 나무에 연한 가지들이 나오고 잎이 돋아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물질주의에 눈이 어두워진 긴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섭리시대의 영적 봄이 오는 것을 보거든 새로운 방문이 있을 여름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이 오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가르침이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너희들 각자가 일생의 투쟁을 그만두고 죽음의 문을 지나가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너희들은 즉시 심판에 임해야 하고 무한한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새로운 봉사의 섭리 시대에 대한 사실과 얼굴을 마주치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한 시대가 끝날 때 온 세상이 글자 그대로의 사실로서 직면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너희는 개별 존재로서 너희가 너희의 자연 생명이 끝에 이르고 그로써 아버지의 왕국에서의 영원한 진보에 대한 다음번 계시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는 조건과 요구에 대조해 보려고 통과하여 지나갈 때 각자의 개인적 체험으로서 확실하게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된다. 주각의 사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왕국이 영적이고 개별적이라는 사실,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 것을 신앙 깨달음에 의해 영 안에서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내게 내내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내가 무엇을 더 말해야 하느냐? 나라들의 멸망, 제국들의 파멸,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패망, 한 시대의 종말, 심지어는 세상의 종말, 이런 것들이 복음을 믿고 영원한 왕국에 대한 확신 속에 생명을 맡긴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느님을 아는 그리고 복음을 믿는 너희는 영원한 생명의 확증을 이미 받았다. 영 속에서 살게 되고 아버지를 위해 살게 된 너희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왕국 건축자들, 하늘 세계들의 공인된 시민들은 일시적인 변혁 때문에 동요되거나 지고의 격변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생명이 아들의 선물이고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으니 나라들이 전복되든지 시대가 끝나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파괴되든지 이 왕국 복음을 믿는 너희들에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신앙으로 현세의 일생을 살고 동료들을 사랑으로 봉사하는 정의로서 영적 열매를 맺으면서 첫 번째 모험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험을 통해 하느님의 아들 관계로 너희를 인도한 동일한 생존하는 신앙과 함께 영원한 생애의 다음 단계를 너희는 자신감을 가지고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똑같이 각각의 믿는 자는 피할 수 없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 죽음을 예상하면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 각 세대는 사람의 아들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일을 경영해야 한다. 너희가 일단 신앙으로 너희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로서 세우고 나면 다른 어떤 것도 생존의 확실성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라. 생존하는 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며 그것은 인간의 가슴 속에 처음 임하였던 그 신성한 영의 결실들을 점점 더 명백하게 나타낸다. 하늘 왕국 안에서 아들 관계를 한번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육신에서의 하느님 아들의 진보적인 영적 열매에 맺도록 행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끈질기게 거절하는 너희를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에 나와 함께하였던 너희들이 인류를 위해 아버지께서 제공한 그 길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너희가 지금이라도 왕국을 버리게 될지 모른다. 각 개별 존재로서 될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왕국의 일들 속에 활동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없다. 나의 아버지는 그의 모든 자녀들이 진리에 대한 지식과 은혜가 성숙되어 갈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진리들을 아는 너희는 영의 열매들을 점점 더 많이 맺혀야 하며 너희 동료 하인들에 대한 사심 없는 봉사에 대해 점점 더 성숙된 헌신을 나타내야 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나를 돌본 것임을 명심하여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되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 언제까지라고 해야 한다.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라. 너희에게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행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에게 임할 죽음에 대해 너희가 준비될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들에게 만족을 드리게 되면 너희는 기쁨과 대단히 큰 즐거움을 가지고 영속하는 왕국에서 영구히 봉사하게 될 것이다. 진리는 살아있는 것이다. 진리의 영은 빛의 자녀들을 새로운 영적 실체와 신성한 봉사의 세계로 언제나 인도한다. 정착되고 안정되며 명예로운 형태들로 굳어진 진리가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계시되는 진리는 너희의 개인적 체험을 통하여 증진되어야만 하고 그리하여 너희에게 맺힌 영적 열매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름다움과 실제적인 영적 성취가 보일 것이며 그 결과로 그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지식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여 영적 실체들에서의 신성한 깊은 이해에 대한 수용 능력을 개발하는 저들 신실한 하인들만이 주님의 기쁨에 충분하게 동참하는 희망을 언제나 가질 수 있다. 신성한 진리에 대한 그들의 증거에 관하여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뒤따르는 세대들이 주여 100년 또는 1000년 전에 당신께서 저희에게 맡겼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보존하였으며 당신이 저희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였으며 당신이 저희에게 주셨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른다. 영적 나태함을 나타내는 그런 변명이 진리에 대해 무기력한 그 청지기를 주 앞에서 정당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진리의 주는 너희들의 손에 맡겨진 그 진리에 따라서 계산을 요구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졌던 책무들과 자질들에 대해 다음 세상에 가서 답변을 해야만 할 것이다. 타고난 재능이 적든지 많든지 정당하고 자비로운 계산서를 받아야만 한다. 만일의 자질들이 이기적인 추구에만 사용되고 영적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맺는 더 높은 임무에 생각을 쏟지 않는다면 사람에 대해 항상 확대되어야 할 봉사와 하느님께 대한 경배를 증명해야 될 때 그러한 이기적인 청지기들은 자신의 고의적인 선택에 대한 결과들을 감수해야만 한다. 모든 이기적인 필사자들은 자신의 나태함을 대놓고 주인의 탓으로 돌렸던 한 달란트를 받은 불중한 하인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자신이 저지른 실패에 직면하였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때로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갈 때 예수는 말했다.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하늘의 진리를 그저 주어야 하고 그렇게 줄 때 너희가 그것을 돌보는 만큼 이 진리는 배가 될 것이며 은혜를 간직한 빛이 더 많이 비춰질 것이다. 4. 미가엘의 재림. 주의 모든 가르침들 중에서 언젠가 이 세상에 직접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만큼 오해된 것이 없다. 미가엘이 영역의 필사자로서 그의 7번째이며 마지막 증여의 체험을 하였던 행성에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는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나사렛 예수가 그러한 독특한 일생을 살았고 아버지의 우주 힘과 권세에서의 무제한적 증여를 최종적으로 스스로 이겨낸 세상에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이라도 다시 돌아오고 싶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유란시아는 우주적 주권 획득에 있어서 미가엘이 7번 탄생한 구체들 중에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예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시리라는 의향을 비치셨다. 주가 현세적인 해방자로서 활동하지 않으시리라는 사실에 따르는 무리들이 깨달았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돌아오리라는 그의 약속과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관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로마 집단들이 예루살렘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며 유대 땅의 유대인들을 흩어버렸을 때에도 주가 힘과 권세로 나타나시지 않게 되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시대의 끝, 심지어는 세상의 종말과 관련시키는 믿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의 손에 쥐어진 후에 2가지 일들을 하실 것을 약속하였다. 그가 약속한 첫 번째는 자기 대신에 다른 선생, 진리의 영을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는 것이었으며 이 약속을 오순절 날에 이것을 행하였다. 2번째는 그가 언젠가 이 세상에 직접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가 육신 속에서 증여의 체험을 하였던 이 행성에 어떻게, 어느 곳에 또는 언제 방문하실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았다. 그가 꼭 한 번 그것을 암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육신 속에 살았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재림 여러 번이 가능한 방문들 중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때에는 오직 영적 신앙의 눈에 의해서만 식별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가 오는 시대들 동안 여러 번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으려고 한다. 이렇게 여러 번 방문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우주 칭호들 중에서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라는 칭호를 지니신 분이 자신의 정복으로 그에게 그러한 독특한 칭호가 부여된 그 세계를 아마도 여러 번 방문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직접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믿지만 그가 언제 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오실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념도 없다. 그의 이 땅에서의 재림이 현 세대의 최종 심판과 관련된 때에 일어날 것인가 또는 주인으로서의 집정관 아들과의 공동 출현과 함께 아니면 그와는 별개로 일어날 것인가? 그 후에 어떤 유란시아 시대의 종결과 관련하여 오실 것인가? 예고 없이 독립된 사건으로 오실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돌아오실 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베들레헴의 아기로서가 아니라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 사실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모든 사람이 그를 보아야 한다면 그리고 오직 영적 눈을 가진 자들만이 그의 현존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의 출현은 먼 훗날로 연기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떤 모든 사건들이나 정해진 신시대들의 주의 이 땅의 직접적인 재림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잘 처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확신하는 단 한 가지는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그가 언제 혹은 무엇과 관련하여 이 약속을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념도 가진 것이 없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아무 때라도 이 땅에 나타나실 수 있으며 여러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낙원 천국 집단의 동료 아들들에 의해 정해지는 때까지 오지 않으실 수도 있다. 미가엘의 이 땅의 두 번째 강림은 중도자들은 물론 인간들에게 엄청난 감상적 가치를 지닌 사건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은 중도자들에게 그 어떤 즉각적인 계기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자연적인 죽음, 필사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우주의 주권 통치자이신 바로 그 예수의 현존 앞에 직접 인도하는 우주 사건의 그 연속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도록 그렇게 갑자기 내몰아치는 자연적인 죽음이라는 일상 사건보다도 더 큰 아무런 실질적 중요성도 없다. 빛의 자녀들은 모두 그를 만나게 되어 있으며 우리가 그에게로 가든지 또는 혹시 그가 먼저 우리에게로 오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가 하늘에서 너희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서 계시듯이 너희도 그를 이 땅에서 환영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가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자신감을 가지며 고대하고 있지만 어떻게, 언제, 혹은 어떤 것과 관련해서 그가 나타날 예정인지에 관해서는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물질적 속성의 이 세상 왕국들은 법을 집행하는 데서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기세를 수용해야 할 필요가 종종 발생한다. 하늘의 왕국에 있는 참된 신자들은 물리적 기세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게 된다. 하늘의 왕국, 영으로 태어난 하느님의 아들들의 영적 형제 신분 존재는 오직 영의 힘에 의해서만 퍼져나갈 것이다. 이러한 진행에서의 차별성은 신자들의 왕국이 세속 정부의 왕국들에 대해 갖는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자들의 사회 집단이 그들의 계층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다루기 힘들고 자격 없는 구성원들의 교육 단련을 관리하는 권한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영적 왕국에서의 아들 관계와 세속 또는 시민 정부에서의 시민 관계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시저의 것을 시저에게,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의무이다. 만일 시저가 하느님의 특권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 충성과 최극의 경배를 자기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는 물질적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이 두 가지 요구들 사이에서 어떤 논쟁도 있을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 너희는 잘못 인도된 세상 통치자들을 깨우치고 그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오직 하느님만을 경배해야만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영적 경배를 해서는 안 되며 뿐만 아니라 영적 왕국의 임무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그 통치자들이 신자가 될지도 모를 그러한 땅에 있는 정부의 물리적인 기세를 너희가 사용해서도 안 된다. 형제 신분과 봉사는 왕국 복음의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진보적 문명의 관점에서 볼 때 왕국에서의 아들 관계는 너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시민이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영적 왕국의 사랑의 부름은 믿지 아니하고 투쟁적인 세상 왕국 시민들의 증오에 가득한 충동에 대하여 효력적인 파괴자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 각자 삶의 체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인 애타적 사회봉사를 통하여 너희가 그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면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는 물질적 성향의 자녀들은 너희들이 소유한 영적 빛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필사자이고 물질적인 사람으로서 진정이 세상 왕국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늘 왕국의 영적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너희는 신앙으로 개화되고 영으로 자유화된 하늘의 왕국 자녀로서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하느님께 대하여 지켜야 하는 이중적인 책임에 마주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세 번째의 거룩한 책무. 하느님을 아는 신자들의 형제 신분에 대한 봉사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현세의 통치자들을 경배해서는 안 되며 영적 왕국의 촉진을 위해 현세적인 힘을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너희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사랑의 봉사로 올바른 사명활동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왕국 복음에는 막강한 진리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며 바로 이 영을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영의 열매들, 너희의 진지하고도 사랑에 찬 봉사는 어두움 속에 있는 종족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지렛대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이 진리의 영은 너희들의 힘을 배가시키는 지뢰 받침이 될 것이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통치자들을 다룰 때 지혜롭게 하고 슬기로움을 보여라. 사려 깊은 분별력으로 사소한 논쟁들을 억제하고 하찮은 오해들을 푸는 일에 너희 자신이 숙달되어 있음을 보여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우주의 통치자들에 대한 너희의 영적 충성에서의 부족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려고 애쓰도록 하라. 너희는 항상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너희는 왕국의 개화된 자녀들이 된 결과로 세속 정부에 속한 가장 뛰어난 시민들이 되어야만 한다. 이 땅에 있는 정부의 통치자들은 하늘 왕국 복음을 믿게 된 결과로 국가적 문제들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통치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에 대한 애타적 봉사의 자세와 하느님께 대한 이성적인 경배는 왕국을 믿는 모든 자들을 훌륭한 세상 시민이 되게 하며 반면에 정직한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현세적 의무에 대한 진지한 헌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소명에 의해 보다 쉽게 하늘 왕국 안에서 아들 관계에 이르도록 도와줄 것이다.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한 이 복음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오직 고난과 박해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전하는 바로 그 빛은 물론이고 너희가 이 왕국 복음을 위하여 순환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 태도까지도 결국에는 모든 세계를 개화시키고 정치와 종교가 점차 분리되도록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왕국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면 언젠가는 모든 나라들이 놀랄만한 새로운 해방과 지적인 자유와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기쁨과 해방의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 곧 다가올 박해 속에서도 너희는 강성해질 것이며 왕국은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국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말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면 너희는 곧 중대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평화와 번영의 시기일지라도 왕국에 신실하도록 노력하라. 사랑하는 교육 단련이 안일주의에 젖어있는 너희 혼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되어 있으니 너희를 감독하는 천사들이 너희를 거친 길로 인도하도록 유도하지 말라. 너희는 이 왕국 복음, 하느님과의 아들 관계의 신앙을 실현화하는 최극의 기쁨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최극의 욕망, 전파하도록 위임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 한 가지 의무에 대한 너희의 헌신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어떤 유혹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풍성한 사랑스런 영적 사명활동과 깨우쳐주는 지적인 교제 그리고 향상시켜주는 사회봉사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하되 그러나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어떤 노력 혹은 그것들 전체를 위한 일일지라도 그것들로 복음 전파를 대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들 막강한 사명활동은 살아있는 진리의 영으로서 그리고 영으로 태어난 사람의 신앙이 영원한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동료관계에서의 확신을 부여하는 그러한 개인적 실현으로 인하여 왕국을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여전히 더욱 막강하고 숭고한 사명활동과 변환의 사회적 부산물이다. 너희는 민간 정부의 힘에 의해서 또는 세속적인 법을 제정함으로써 진리를 전파하거나 정의를 확립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는 있으나 결코 그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긍정적인 형태로 가르쳐준 인간 평등에 대해 계명 즉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왕국을 믿는 사람이 민간 정부에서 일하도록 요청을 받게 되면 그가 그러한 정부에 속한 현세의 시민으로서 그러한 봉사를 하도록 용납하라. 그렇지만 그의 시민 봉사에서 모든 평범한 시민 관계의 특색들이 필사 사람의 마음과 영원한 하느님의 내주하는 영의 고귀한 연합의 영적 깨우침으로 인하여 증진되었음을 드러내어야만 한다.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고위 관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면 너희는 혹시 너희 가슴 속에 있는 진리의 뿌리가 영적 교제와 사회적 봉사의 병합이라는 생명의 물이 부족하여 죽어가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만 한다. 하느님의 아들 관계라는 의식은 인간 개인성의 모든 선천적인 힘에 대한 그처럼 막강한 자극을 소유하게 된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의 일생의 봉사 전체의 힘찬 태동이 되어야만 한다. 너희는 비동적인 신비주의자나 생기없는 금욕주의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 일에서조차 허구적인 섭리를 나태하게 의지하는 공상가와 유랑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실수를 범하는 필사자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너그러워야 하고 무지한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인내심이 있어야 하며 화가 날 때 참아야 하지만 그러나 정의를 지키는데 있어서는 용맹스러워야 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강해야 하며 땅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 왕국 복음은 살아있는 진리이다. 그것은 반죽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고 여자 시나달과 같음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 이제 내가 선언하겠는데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의 씨앗과 같으며 대대로 똑같은 살아있는 씨앗으로 남아있으면서 뒤이어지는 각 세대마다 독특한 요구와 조건에 대한 새로운 적응에서의 경로 안에서 새로운 현시와 수용될 수 있는 성장으로 어김없이 스스로를 펼치는 씨앗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왔던 계시는 살아있는 계시이며 나는 그것이 영적 성장, 증가 그리고 적응하는 발전의 법칙에 따라 각각의 세대와 각각의 개별 존재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갈망한다. 이 복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반드시 증가하는 활력을 보여야만 할 것이며 더욱 깊은 영적 힘을 드러내 보여야만 한다. 복음이 단순하게 거룩한 기억, 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단순한 전통이 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의 권위에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거부한 바 있는 새로운 빛을 그들에게 제안하였을 뿐이다. 우리는 오직 그들이 가르치고 보호한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진리에 대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불충실함을 경고함으로써 그들을 비난하였을 뿐이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존의 지도자들과 공인된 통치자들이 직접적으로 방해할 때에만 그들과 충돌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나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자 한다. 너희들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임무만을 받았음을 명심해라. 너희는 이의 방법들을 공격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진리의 누룩을 전통적인 믿음들 한가운데 기술적으로 뿌려야 한다. 진리의 영이 자신의 사명활동을 감당하도록 용납하라. 그들이 진리를 경멸할 때에만 논쟁을 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고의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너희를 공격할 때에는 너희를 구원하고 성화시킨 그 진리를 강력하게 수호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변화무쌍한 일생을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사람들,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도 분투하지 말라. 악의에 가득 차서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에게도 자비를 보여라. 아버지의 왕국에 있는 형제 신분 안에서 너희 자신이 충성스러운 시민, 올바른 장인, 칭찬할 만한 이웃, 헌신적인 동포, 납득하는 부모, 그리고 진지한 신자임을 보이라. 그리하면 나의 영이 너희에게 지금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도 있을 것이다. 예수가 가르치고 말하지 않도록 하여라.
오직 내 자신의 가슴에서 하느님의 뜻이 끝에 가서는 지배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예수를 하였다. 내 일을 계속하라. 만일 내가 너희와 육신적으로 이별하게 되면 영으로 너희에게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즈음에 빌립이 주께 와 증인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가 신성한 계획을 꺾을 수는 없다. 그들이 너희까지 죽이지 못하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너희 혼이 영의 힘으로 용감하게 복음을 수호해야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나는 사람의 손에 의한 보호가 필요치 않다. 하늘의 군대들이 지금도 가까이 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아주 곧 닥칠 일들에 복종해야만 한다. 이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언제까지나 나아가는 하늘의 왕국 안에서 끝없이 봉사하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이미 성취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우주와 내 우주 안에는 거할 곳이 많으며 그곳에는 하느님이 지으신 도시와 그리고 일생의 습성이 진리 안에서 정의와 기쁨인 그러한 세상에 대한 계시가 빛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 나는 이 땅에 있는 너희에게 하늘의 왕국을 가져왔다. 그러나 내가 선언하건대 신앙으로서 그곳에 들어가고 진리에 살아있는 봉사로서 그곳에 머무르는 너희 모두는 높은 곳에 있는 세상으로 반드시 올라갈 것이며 우리 아버지의 영적 왕국 안에서 나와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을 단단히 대비하고 나와 함께 시작하였던 일을 마쳐야만 한다. 너희는 먼저 많은 시련을 거치고 많은 슬픔을 견디어내야 하며 이들 시험은 이제 우리에게 닥쳤다. 내가 땅에서의 아버지의 일을 마치고 바야흐로 그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의 일을 마치고 나서 나의 기쁨으로 나아올 것이다. 주가 말씀